바꾸는 성숙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불론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스불론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불론 자손들은 남은 7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정착하게 된 이 5개의 지파 중에 첫 번째 지파가 됩니다. 이 지파가 받은 땅들은 다른 지파들이 둘러싸인 내륙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분배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스불론 지파가 어디에 거주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곱의 그 축복이 그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내륙 지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변도 아니었고 내륙 지방이었는데다가 그 주변에 다른 지파들과 둘러싸여져 있어서 더 이상 강성해질 수도 없고 그 압박이 있는 그런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은 넓지도 않았고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스불론 자손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은 억울한 마음이었겠죠. 분명히 내 조상이 이렇게 땅을 분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해변가의 좋은 곳에서 우리는 땅을 받기로 약속되었고 그 약속만을 믿고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받은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겠죠. 그 억울함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불평도 할 수 있겠죠. 불평이 아니고 이건 정당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가갖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해변인데 왜 내륙 지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지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불론 자손들은 이 땅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섭리는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을 범사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좋은 일, 나에게 주어진 나쁜 일, 나에게 주어진 이상한 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시키시면서 수련하고 단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너가 하는 모든 일에 그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억울한 일, 내가 불평스러운 일, 내가 힘든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너 이 땅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라. 너 세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가서 감사함이 넘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앞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도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가면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서울대 간 사람들 중에서 실직자들도 엄청 많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은 무엇을 이루겠다. 그것이 100%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살아갈까요? 진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무조건인 거예요. 100%인 거예요. 진리는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것을 얻을 것이야.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고 그 길로 간다면 너의 끝은 천국이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믿고 사는 우리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기는 불행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이것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겠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이제 다 씻겨내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죠? 바로 사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가 사랑의 삼중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하고 소망의 소리를 하고 그 믿음이 진보가 될 때 사랑의 소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단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단지 착한 척을 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적인 사건들 가운데 나는 지금은 힘들지만 영원한 소망인 천국이, 영원한 소망인 영생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는 사람이 그것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이요, 그 사랑을 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스불론 자손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완전히 억울한 일, 힘든 일, 슬픈 일 가운데서도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평생토록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